찬송가 54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영성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치거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을 으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가라사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얼어서 갈대인이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불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보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이 멸망받을 것에 대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심판했다가 그들을 반드시 살려내어 다시 회복시키고 축복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임하여야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요. 그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는 절대로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왜 영접했는지 이유를 알고 그리고 그 영접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다른 것이 절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거기에 반응을 하여 내 의지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움으로 내 영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참 감사하게도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대 조건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 말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에게 날마다 새롭게 확인되고 들려져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듣든 어떤 성경을 보든 나에게 가장 먼저 부딪히고 확인되어져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실제로 무엇인가를 날마다 회복하고 날마다 사실은 그게 내게 답으로 집중되어져 있는 그 상태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 그게 은혜요.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있습니다. 사건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내 모습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려고 하고 빨리 해방되려고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자꾸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요, 그게 불가능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나를 깨끗하게 하든지 내 스스로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이 내게 계속적으로 확인되는 은혜가 시작이 돼요. 그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책을 볼 때마다, 아니면 우리가 메시지 영상을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속 몰려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기 전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오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흑암이 무너져야 되고 불신앙이 꺾여야 되고, 그리고 사단의 역사와 그런 장난에 내가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회복되는 방법은 노력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는 방법은 내 열심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회복되는 방법은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지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속에서 내가 내 의지로 끊임없이 그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너무 오래 끌고 가면,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헷갈리느냐? 나는 구원받았을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을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실까? 나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속에 계속 반복이 될까? 이걸요, 끊임없이 사실은 확신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은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까지 몰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분이 아닌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끝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 외에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의 최고의 축복과 응답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반드시 산을 옮겨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신다. 그럼 그것이 내게 응답으로 오기까지는 반드시 말씀이 내게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답이 올 때까지는 사실 흑암 역사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 흑암을 꺾는 이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임한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그 시간표까지는 나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이 뭡니까? 이 엄청난 이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재앙과 저주의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이거 고백한다고 내가 느끼거나 체험되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 계속적으로 이것을 반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죠? 그거 외에는 우리를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단은 이 고백을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끝까지 몰고 가 내 전 인격이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는 건 거의 이 사단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속에서 이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내 전 인격이 반응하여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방해하고 실제 받고 있는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이고 또 뭡니까? 우리의 영적 배경과 이 우리의 모든 체질 속에 남아 있는 내가 하지 않았지만 내 속에 와 있는 DNA와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체질 속에 남아 습관화되어져 있는 많은 이 영적인 흑암과 배경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과 그 은혜를 실제 감지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뭡니까? 실제 체험하고 누릴 수 없도록 끊임없이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은 내가 힘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외쳐야 합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내 전 인격이 내가 전 뭡니까? 실제로 내 전 감각이 모든 체질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그 끊임없는 이 역사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하 승리하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확인케 하시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아마 내 인생에 영접을 한 500번 넘어 했었거든요. 너무너무 내 체질이 복음이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고 사역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와 이 죄성과 그리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분노와 이게요 부정적인 거, 불신앙적인 거 이거를 끊임없이 사단은 그때마다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머리를 박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성경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찬송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내 안에 확신이 무너져 버리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근데 내 안에 확신이 들 때가 언제냐? 그때가 예 그때까지 이 싸움은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확신이 내게 들 때까지는요. 내 스스로 주님에 대한 선포, 주님에 대한 영접, 주님에 대한 믿음을 내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이 싸움을 치열하게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다. 이 사실을 확인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과 그 권세를 완전히 꺾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확인할 때까지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걸 위하여 주위에서 끊임없이 기도로 도와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이 믿음을 갖고 일어서는 그 시간표까지 이게 1 년이 걸리든 5 년이 걸리든 10 년이 걸리든 이 사실을 회복하지 않으면 계속 나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하나가 되지 못한 그래서 실제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 누리고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이 이끌려 갈 수 있는 이 상태를 사실은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이 응답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하는 그 축복까지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나만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 기도의 능력을 갖고 현장을 살릴 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요. 다시는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보좌의 배경과 그 능력을 갖고 내 현장에 미리 역사하시고 이미 응답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씩 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신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고 영적인 힘을 갖고 그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비밀이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꼭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게 그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요게 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성경 본문에 보면 전부 회복 메시지요, 치유 메시지요, 축복의 메시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전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여 우리를 통하여 전 현장에 열방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 속에 빠져 있어야 되고 또 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흑암 역사에 속아 계속적으로 방황을 해야 되느냐. 그게 키입니다. 키. 그거를 여러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걸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계속 헤매게 돼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 사실은 여러분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데 이거를요.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내 삶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내 삶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되니까 이거를 담대하게 현장에서 거기에 묶이고 갇힌 자들에게 실제로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현장을 정복하고 그 현장을 무너뜨리는 그 현장의 재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는 진짜로 중요한 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 힘을 갖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들에게 이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배경을 통해 역사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꺾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확실하게 체험하여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신다. 어디에요? 내가 가야 될 그 절대 현장. 내가 가야 될 그 절대 현장에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체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지고 인격화되어진 이 복음의 능력. 그냥 단순하게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그대로 흡수되어진 나에게 내가 살아있는 그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한 사람으로 그 현장에 절대 망대로 세워져 그 속에 많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상처 속에 영적 문제 속에 그 사람은 질병 속에 가난 속에 건강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그 현장 속에 모든 사람을 내가 살릴 수는 없지만 나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 실패와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뭐죠? 치유자로 그리고 서밋으로 그리고 그들을 정말로 제자화할 수 있는 여러분 내가 그 과정을 거쳐가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화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그 과정을 거쳐 그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메시지를 언제 줘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에게 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되는지를 사실적으로 다
확인케 하시고 답을 줄 수 있는 그 지도자의 자리, 그 위치에 우리가 있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힘들지만 전도와 선교를 두고 현장에 절대망대로 세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복음 운동을 감당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요. 그들에게는 답이 됩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 현장을 치유하는 사람. 우리는 그 현장에 묶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사람. 우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 우리는 그 현장에 절대 망대로 더 이상 재앙과 저주에 묶여 있는 자들이 어두워 캄캄하여 길을 잃어 방황하며 흑암에 덮여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조건 속에 그 형편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먼저 세우시고 그들에게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여러분 1 년이 됐든 10 년이 됐든 저처럼 20 년이 됐든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을 사실은 내 혼자 살아간 것이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처럼 울타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쉴 곳이 없고 잘 곳이 없는 그 조건 속에도 한 명도 뭡니까?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또 뭐죠? 이 악한 사나운 짐승에게 먹히지 않고 불뱀과 정갈에게 물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은 40 년을 보호하시면서 완전히 오직 완전히 복음의 비밀을 회복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그 상태 속에서 요단을 믿음으로 걷는 여리고를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러분 이 축복을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 속에서 실제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을 내가 몸소 내 것으로 전인격으로 받아 언제든지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답을 줄 수 있는 그 영적 지도자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자녀에게요 꼭 주고 싶은 전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내가 집중되어져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내게 와 있는 이 하늘 배경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사는 이 여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갈 수 있는 막연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갈 수 있는 눈을 열어 확인하고 갈 수 있고 체험하여 누리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많은 무너진 영혼들을 가정을 그리고 그 미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진 전도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요게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믿음을 주지 못하게 그리고 실제로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내 뇌 구조가 내 전 DNA가 내 세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사실은 내가 실패하고 무너진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 뇌 구조요. 그 영적인 무능이요. 그렇죠. 내 전 세포가 불신앙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것에 반응을 못하는 상태 속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바꾸어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려면 당장 뒤집어 사울 왕처럼 은혜를 덧입혀 가지고 왕을 삼았지만 그 속이 바뀌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은 그 상태로 갔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늦지만 끊임없이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계속적으로 그 고난을 겪어야 되는 이유는 확실하게 그 그리스도, 그 복음, 그 하나님을 실제 체험하여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이것을 끊임없이 전달하는 솔로몬이 왜 무너졌느냐?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또 남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려요. 그다음에 뭡니까? 완전히 아수르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받아. 이제는 유랑민이 돼요. 떠돌아다닐 수밖에. 왜냐? 몸소 체득이 안 돼 가지고. 들었는데 이 축복은 받았는데 이거를 왜 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의지와 감각과 DNA가 이걸 체득을 못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체험해야 되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체험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거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지금 내가 이걸 벗어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이런 고통과 이런 문제를 벗어나는 게 응답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런 환경을 벗어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는 전부 나요, 육신이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환경과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찾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비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는 매일의 삶을 사는 가운데 오는 평안과 안식과 감사와 기쁨이 계속 회복되는 이 영적 전쟁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걸 누리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나를 일부러라도 전도 현장을 갖고 가야 돼. 왜냐? 그것이 그 현장 가면 나는 또 고민입니다. 그 현장 가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현장을 가면 흑암과 맞짱을 뜨지 않을 수 없고 그 현장을 가면 내 인간적인 것과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싸워야 되고 귀찮음과 싸워야 되고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갈 수 없는 그 현장이 전도 현장이다. 그걸 멈추지 말아야 되고 내 자녀가 그 삶을 물려받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이 변질이 되어 유대교를 만든 것처럼 초대교회가 변질이 되어 로마 교회를 만든 것처럼 그렇죠.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완전 종교화된 거죠. 계속적으로 사실은 그 축복을 천대까지 이르러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고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는 당연한 것이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영적 전쟁.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일어나고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안 쉬고 싶습니까? 누구는 안 자고 싶습니까? 그렇죠. 육신이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나에게 그냥 음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자녀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것을 위하여 그 피곤한 몸을 또 깨워서 또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그게 1년 되고 10년 되고 그게 50년 되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나는 오늘도 전쟁해야 돼. 나는 오늘도 나와 싸워야 돼. 내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내 무능과 싸워야 돼. 그렇죠. 오늘도 나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오늘도 나는 내 가정과 가문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과 싸워야 돼.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해.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이 아니면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주님이 주신 축복 아니면은 나는 사실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 복음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정말로 이 복음이 나에게 새롭게 힘을 주시는 그 영적인 비밀을 날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이 필요하고 또 복음이 필요하고 또 복음이 필요하고 또 복음이 필요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걸 할 수 있다. 성공자요, 승리자. 그걸 할 수 있다면 이미 정복자입니다. 오늘 운동했다고 내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운동해 오늘 단백질을 섭취했다고 내일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오늘 내 물을 먹었다고 내일 안 먹으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잠을 잤다고 내일 안 자면 안 돼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내가 늘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예배요, 기도요. 그걸 확실하게 내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전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 그 복음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누리는 그 삶 속에서 우리를 가장 가장 의미 있게 영적인 축복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계시기를, 말씀을 붙잡기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시작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소중한 나를 하나님이 영세전에 작정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때마다 시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하며 하나님 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 영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셔서 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 그 은혜가 무엇이며 그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나와 세상과 사단과 싸움에서 반드시 날마다 승리하며 현장을 살리는 정복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